할렐루야. 한 번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섭리와 경륜 속에 부족한 것을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 단에 세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을 세우셨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숨이 막힐 정도의 이 오묘하신 진리를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선포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듣는 자들의 귀가 들을 귀 있는 자의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넓어지고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등한히 하며 조롱으로 여기며 무시하며 종국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방방곳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명성 목사님 말씀 중에 계시겠사오니 그 아리조나에 있는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서 말씀으로 기뻐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그 먼 나라와 이곳 팔로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신 주의 분부를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기뻐하실 일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인간을 감추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수종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팔로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푸근한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희 브로셔가 있고 사랑의 음식 그 동전함이 있고 또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잠시 올 때마다 팔로마 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말라위에 보낸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늘 감격합니다. 가장 많이 헌신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잘 안 들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말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팔로마 한인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 소식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 말이 나와서 드리는데 어제 제가 잠시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가 최근에 제 선교 보고의 조회수가 30대다.
제가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명이 하십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웅웅거리는 겁니다. 네. 이따금씩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포기하지 말고 분발할 것을 독려할 때 그 말에 힘입어서 박차고 일어나 새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영화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죠. 두메산골의 어떤 축구팀이 어렵게 전국체전의 결승까지 갔는데 전반전에서 그만 두 골을 뺏기고 쭉 늘어져서 그 중간 10분간 휴식에 이 라커룸에 앉아 있을 때 그 코치나 감독이 가서 정말 그 선수들의 가슴을 흔드는 그런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간단하고도 박력 있는 연설을 해서 이 선수들이 주목을 다시 불끈 쥐고 박차를 가해서 후반전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3대2로 역전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나 또 뭐 지진이 나서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정말 그 노력을 다 하지만은 구출하는 자들조차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갇혀 있는 사람의 그 가족이 와서 한 번만 더 뚫어달라, 한 번만 더 힘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그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굴을 파기 시작해서 결국 그 안에서 자녀를 구원해내는 그런 참 그런 것도 한 번씩 텔레비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항상 힘을 솟구치는 그런 기쁨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것이 언제였었던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한 번씩 처지고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멀리서 저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쁨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 정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그런 자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가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 속에 있었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주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의 초대 독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정말 마귀가 들끓는 그 마귀의 그 시련 앞에서 처해져 있었던 히브리서의 초대 독자들이 그랬습니다.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가족과 친지로부터 쫓겨남을 당했고 또 새로 일어나는 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 종교를 탄압하는 로마 제국은 무서운 기세로 크리스천들을 박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믿겨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또 십자가에서 그 형틀에서 죽었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 그건 더더욱 미련하고 귀에 거슬리는 것으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었던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 독자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수십 년이 지나도 오실 기색이 없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시 유대교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지쳤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의 상황은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큰 교회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실망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까? 그 감격이 없어진 지 얼마나 오래된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저 버릇과 같이 주일 오전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조용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과연 크리스천 맞는가? 내가 과연 거듭난 성도인가? 정말인가? 그런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과연 진실된 거듭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하나 있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핵심이고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 만일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데 있어서 논리학의 그 표현으로 사용하자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라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건 헌금도 하건 무엇을 다 해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충분 조건도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심지어 교회에 봉사도 할 수 없어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제가 제 자신을 늘 성찰하는 것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실 때 우리에게는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의 도처에서 세트로 이렇게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축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22절에 믿음을 말하면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는 소망을 다루면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faithful 하시니 그 소망을 굳게 잡자. 24절에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잘 아는 기본이 되는 거지만은 한 번씩 다시 잠시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4절의 말씀을 분해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의 예로서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거나 무엇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피조물인 우리는 무언가를 믿어야 되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뱅크 어카운트나 또 자기의 인맥이나 과학의 능력이나 눈부신 민주주의나 뭐 심지어 정반대로 김정은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걱정 가운데 밀어넣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이 이슬람권에서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그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서 그 이슬람의 5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인데 그 거룩한 전쟁의 극단적인 것은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의 거룩한 전쟁을 치름으로써 성인이 되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무슬림 청년들이 단체로 어떤 한 크리스천 여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여서 완전히 그 여자의 인격과 신체를 망가뜨림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늠름한 이슬람의 전사로 성인으로 되는 의식을 치르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막지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피를 믿는 것,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그 존귀하신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고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얻으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죄인으로 보이지가 않고 의인으로 보여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너희의 죄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적의 산물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적의 산물들입니다. 사흘 전 나흘 전에 저희 아버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하고는 워낙 제가 가깝게 있었던 조카였고
그분의 아들, 즉 저와 사촌인 그 동기 동창이고 동갑내일 당연히 중고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니고 지금까지도 동력자로 이 아프리카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무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좋은 친구가 그 어머니를 잃게 된 겁니다. 저 사실은 말씀 여기에 와서 증거하지 않으면 한국에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흘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모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부활한 몸으로 와서 용진아,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오다니요. 바로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둔해져서 우리의 실존 존재를 너무 잘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럴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휘장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와도 된다고, 얼마든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 쓰는 소망, 희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 포부, 희망사항,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줄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좋지, 얼마나 좋겠어. 이 정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미래에 대해서 갖는 기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기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믿는 믿음을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셨으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여기에 와 계시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한두 시간 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어나셔서 세수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깨끗한 것 골라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실 때, 여기에 왔을 때 오니까 문이 꽉 잠겨 있고 아무도 없다, 예배도 없다, 뭐 이러면은 그럼 출발하셨겠어요? 여기에 오면은 많은 성도들과 함께 11시가 되면은 예배를 시작할 거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전 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 서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서목사님을 믿지를 못했으면, 확실한 근거로 여기지를 않았으면 갔을 때 서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러 앉아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저는 준비를 하고 이곳으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한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그 조종사가 능숙한 경험 많은 조종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륙해서 순항을 해서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내릴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탑승을 하는 거지.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은 36,000피트의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 올라가시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이는 오늘 현재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의 확실한 근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faithful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미쁘심을
인하여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The one who calls us is faithful. 그분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He will do it. 그가 이루시리라. 그거를 믿는 겁니다. 사람은 못 믿어요. 내 자신도 못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데리고 나의 집에, 낙원에, 영생의 그 길에 너희들을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 I will do it.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근거에 의지해서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살겠어요? 그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탄식이 없음.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의 초대 독자들은 그런 탄식이 매일같이 없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안식을 누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사는 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게 뭐 말이 알쏭달쏭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돼요. 우리가 잠이 드는 것 같이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그치고 마치 아침에 눈 뜨고 새날을 맞는 것 같이 우리가 어느 분의 앞에 이르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선가 본 얼굴, 익숙한 얼굴, 사모하였던 그 얼굴, 심지어 내가 거울로 봤었던 내 얼굴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 얼굴에 그런 소설에, 호르톤의 소설에 나온 것 같이 그 사모하던 사람, 그 돌에 새겨진 그 인상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화하여 그의 모습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다는 것은 뭐 몸이 깨끗하다는 거 아니죠. 영혼이 깨끗하다는 건데 이중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우리는 순결하게 그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소망 중에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한 1, 2년 전에 이 단에서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고 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즉 웨딩 드레스를 입게 하셨는데 그 웨딩 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 신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맞을 때 우리의 웨딩 드레스가 더럽고 찢어지고 냄새나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맞겠어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분을 기다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달씩 선교지에 있다가 잠시 미국의 집을 방문하게 될 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항에서 집에 도착할 때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정말 소파에도 아무것도 먼지도 하나 없어요. 침대도 가지런히 돼 있고 화장실 어느 한 군데를 보아도 다 정갈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혹시 있을 줄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처가 제가 오는 것을 겁을 내서 더럽게 해놨다고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거를 깨끗하게 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대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집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거 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구원받으신 백성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 어떻게 믿어요? 아니 소망 그런 소망 누가 갖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거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신 이는 미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신 그 말씀. 또의 그 단호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믿음과 소망은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신앙이 좋든 부모의 신앙이 좋든 간에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자기의 구원받는 데는 그다지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깨끗하게 한다고 자기가 좋은 신부로서 준비된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결한 신부로 가다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 세대가 이상하게 돼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노력을 해서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다 싫어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Me and my God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그저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가 은혜를 받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동영상이건 음성이건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격려하라. 그것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본론이야? 빨리 할게요. 여기에 자주 나오는 그 서로
원어로는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만 110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94개의 절에 110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절은 한 20개 정도의 절에는 그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길더라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절에 2번 나옵니다.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도 2번 나오죠. 13장 8절에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데살로니가 3장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우리의 요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은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그걸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그저 이웃에 대한 관심, 배려, 느낌, 동정심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동정심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또 동시에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고 골로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의 이유는 너희 속에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그를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팔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외로운 자, 힘들어하는 자, 필요한 자에게 가서 그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울타리나 한국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우리 첫 찬송에서 3번, 4번 반복되듯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말라위에 있는 그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주기도문을 우리와 똑같이 외우면서 시작하고 끝나고 하는데 그때 아타테 화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도 우리 아버지, 그들이 우리 할 때 그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 우리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에는 여러분들과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할 때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는 그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귀하고 복된 기적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게 영어로는 consider one another 이렇게 번역을 한 번역들이 많습니다. consider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원어에 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냥 지나갔던 그 구절인데 그걸 다시 히라보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pay attention인데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자세히 철저히 면밀히 조사하듯 사정을 살피라 하는 그것이 그 단어 안에 숨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그저 수박겉핥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렇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하며 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 때 그것도 그저 그냥 encourage하는 격려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박차를 가하게 한다, 자극을 준다, 뒤흔든다, 뭐 이런 아주 강한 그 단어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축구 팀을 얘기할 때 그들로 하여금 주먹을 불끈 다시 쥐고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게 했었던 것 같은 그런 박차를 가. 여러분 박차가 뭔지 아세요? 박차? 스퍼라고 하는 영어에 그거는 말 타는 사람들이 그 부츠에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톱니 모양의 조그만 쇠붙이를 이렇게 갖고 말을 급하게 빨리 빠른 속도로 그냥 몰고 갈 때 이거를 콱 배를 쳐서 말이 깜짝 놀래갖고 그냥 질주하게 하는 그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독려하다는 격려하다는 단어입니다. 즉 그래서 느긋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서 그들과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열심을 내서 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할 일이 참 그거구나 이런 걸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사정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전 파송이 됐으니까 이곳 출신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 말라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사실 모르니까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니까 그곳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이리로 와서 제가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과장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서로 관찰하고 면밀히 살피고 알게끔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그 목적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너무 풍부해서 사실은 탈이죠. 또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플러시가 됩니다. 그쪽은 화장실이 하나 없어서 연세 드신 할머니, 부인들은 그 나라의 풍습에 여자들이 남자들 보는 앞에서 그런 어떤 옷을 벗는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안에 바지, 치마 다 긴 치마 입었는데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또 테이블 클로트 같은 거 하나를 더 둘러갖고 입고 나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집 뒤에 있는 밭에 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거기서 빨리 용변을 보고 흙으로 묻고 들어오고, 얼마나 덥습니까? 한 번씩 씻고 싶은데 남들이 보는데 집안에서 씻을 곳이 없으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보름달인 경우에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깜깜할 때를 기다려서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컵을 가지고 부랴부랴 몸을 씻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사실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과장을 하거나 뭘 어떻게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핍절한 성도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이곳에서 다 어렵다 얘기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팔로마 한인교회는 많은 것을 저희 사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박차를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년쯤 전에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꾸지람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심지어 이걸 술을 많이 마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밥이 하나도 없어갖고 쫄쫄 굶고 있고,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칭찬하랴? 대단히 강하게 야단을 칩니다.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라. 교회에 와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잡히시기 전날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서 하면서 그 성만찬에 그 우리가 늘 만찬할 때마다 읽는 그 구절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그 성도들의 배고픔과 그 필요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조심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다가 죽은 자, 자는 자들과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적지 않아. 이렇게
바울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특히 한쪽에서는 화장실이 없어서 매일같이 밤이 될 때를 기다려서 용변을 참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은 너무나도 넘쳐 흐르고 있고, 이것이 모든 선교사들의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너무 격차를 30시간 만에 경험을 하면은 흔들립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 웅덩이에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 요셉이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난 여기서 죽습니다. 절규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동생이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하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가? 그렇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최근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공장을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 인력을 사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아이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식을 만들어 갖고 지금 오늘도 42,000여 명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헌금과 배려 속에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잘 움직이고 있지만은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도 힘든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말씀 서로 one another라는 이름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쪽의 사정을 보면은 여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믿음과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 5대양 6대주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와 구제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여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가서 하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가서 집을 구해야죠. 차를 사야죠. 언어를 배워야죠. 그다음에 갖고 가야 되는 콜레스테롤 약이니 혈압 약이니 잔뜩 약병을 챙겨 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현실이 허락을 못 해 갖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미국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원 어나더의 원의 사정이라면, 어나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절한 가운데 현금 수입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고, 목사님들의 사례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마을에서 제일 최빈층에 속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것을 이쪽의 원과 이쪽의 어나더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힘겹게 사는 결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제일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물을 길어다주고 심지어 빨래도 해주고 밭에 농사도 대신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그 지역의 교회가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하나를 짓는데 토탈 들어간 시간이 10명이 하루에 5시간 한 이틀 하면은 한 1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100시간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직접 가지는 못하는 분이 그 100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우리 기관이나 이런 선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 1년 동안에 1시간에 25센트로 해서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시간당 시급이 25센트입니다. 100불이면 400시간의 일을 성도들이 그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고
뭐 그런 전도의 시간도 같이 포함되고 가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아까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시간을 모아서 총액에 곱하기 25센트를 해서 저희들이 주고 그 가운데 20%는 교회 행정비로 경상비로 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례가 되고 나머지 80%를 갖고 그 해에 그 달에 일했던 사람들의 그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25센트를 곱해갖고 그들에게 주는데 사실 10불이 채 안 되는 돈인데도 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커요. 그리고 현찰 수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신발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도 그런 20%의 그 돈으로 지붕도 올리고 목사님들도 조금 사례를 받으니까 교인 동네 주민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제일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칭송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오고 함부로 교회를 여겨서 들어오려고 했던 이슬람들이 교회 마을에서 그들을 막습니다. 저는 못 막아요. 제가 거기서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걸 막으면은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거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추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여기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급식을 하는 그 22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식을 하면은 미션 스쿨이 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이상한 종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의 상황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천국 확장에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옳다 해서 우리가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헌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덕목을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약 한 보름 전에 미주중앙일보의 어떤 광고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익숙한 이상구라고 하는 안식교 그 교인 한 분이 이상구 박사가 거기에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안식교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내용인즉 안식교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정죄하고 이단시하는 그릇된 종파입니다. 나는 본인은 아니었으나 내 본의는 아니었으나 건강 세미나를 내가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안식교에 입교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진리를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안식교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 할까 하니까 안식교에서 그를 제명시키고 출교를 시켰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이 정통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도 구원의 확신은 이단시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상구 박사도 연세가 지긋할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식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용기를 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연세가 높으셨어요. 이미 높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박차를 가야 됩니다. 맞아요.
박차를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할 수 있어요. 단 50불이라도 200시간의 그 섬김의 삶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그 200시간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화장실이 하나 생기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스크에 가던 어떤 할머니 하나가 교회로 보고 교회로 오게 되니까 바로 이슬람에서는 그 여자분을 그냥 출교를 시켜버렸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 함께 공통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고 정진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